예, 제가 좀 중간중간에 이게 기침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목에 좀 염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서역 공부 주제는 드디어 휴거입니다. 휴거.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또 확실하게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휴거라는 말은 랩처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랩처 혹은 휴거 둘 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개념을 이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거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뭐 오늘날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세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이제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휴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는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야,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맨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 한 번도 뭐 그렇게 뭐 변화도 없고, 뭐 너네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뭐 계속, 예?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놀리고 비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오늘날의 풍조가 있죠. 그래서 뭐 휴거를 얘기를 하면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냐 하면서 괜히 비난을 하고 한단 말이죠. 뭐 그러나 우리는 뭐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믿고 또 기다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휴거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는 또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뭐 들려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랩처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휴거의 개념은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제가 독수리 사진을 펼쳤죠? 저 높은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순간 먹이를 탁 채가지고 올라가죠. 예? 그래서 채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어떠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는 거, 그거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떠한 개념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휴거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신약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또 교계에서는 그것을 터부시하고 그것을 뭐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배운 것처럼 먼저는 죽은 성도들의 이제 몸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활하는 게 이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곧 그러한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제 이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1차적으로 이 휴거에 관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제가 뭐 이 가사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 관하여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아무 소망도 없는 다른 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결국 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 휴거, 이것이 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약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처럼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뭐예요?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그죠?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보면은 주의 오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방금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그것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예? 그렇죠?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활에 감춰져 있는 신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순서적으로는 먼저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그것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휴거가 그 다음에 따르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년에 있을 마지막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차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고 두 번째로 바로 그거에 이어서 바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떠한 현상이 기다리고 있느냐,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느냐라는 거죠. 주께서 환호와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그것이 이제 우리를 부르는 소리겠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장. 이 천사장은 아크한젤이라고 그래서 천사의 으뜸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이라는 그러한 존재겠죠. 창조되어진.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천사장이 어떠한 음성을 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엄청난 어쨌든 그 사운드를 또 이때 함께 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에게 이어서 이제 들리는 어떠한 그 나팔 소리, 빰빠라밤 하는 빵빠레 같은 그런 나팔 소리겠죠. 그런 것 세 가지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의 그 정확한 현상은 뭐냐면 환호, 환호하는 소리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부르는 우리의 소리겠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이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나팔 소리가 함께 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어떠한 엄청난 음성들이 소리가 하늘에서 우왕 우왕탕 하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울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뭐야 하면서 다들 듣긴 하겠지만 엄청난 굉음의 천둥 소리로 뭐 인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어있는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살아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shall rise, 일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그 죽어있는 몸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요. 그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는 동시에 같이 함께 붙들려 올라간다. 여기서 shall be caught up. 이게 휴거의 개념이라고요. 랩처. 쫙 와가지고 그것을 딱 채워서 올라간다는 거죠. 붙잡아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공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지상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순식간에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 얼마나 빠른지는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휴거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소망이고 또 놀라운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뭐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진짜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영광인 거죠. 왜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붙들려서 채워서 올라가는 그 휴거를 맛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질 않아. 예? 죽지 않고 그냥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불멸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뭐 저번 주에도 뭐 일요일에 김종호 형제님이 나누실 때 이 말씀 하셨었죠. 컴포트라는 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슬픈 사람들 위로한다는 측면의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라는 거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개념은 이것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겠어요. 다른 말씀들로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만. 왜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할지라도, 예? 행여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로 항상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불면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인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휴거에 대한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신비예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거죠. 뭐예요? 예? 우리가 한순간에 잠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냐 하면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잠깐 그냥 의도적으로 눈을 한 번만 깜빡해 볼게요. 깜빡. 예? 이 깜빡하는 순간에 벌써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 있다고요. 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어디에 가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가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세 가지의 음성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울릴 거라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것을 나팔 소리에 대표했을 때 빰빠밤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죠. 하늘로 가 있는 거죠.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주주주주주주 올라가는 걸 쭉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아닌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 교회인 우리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예? 그게 얼마나 놀랍겠냐고, 그 사람들도. 뭔가 꽝꽝 하는 소리를 하는데 순간 없어. 이러니 그것을 정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충격일까요? 그렇죠?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봤으니까.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믿겠어요? 야, 너 뭔 소리야? 너 좀 꿈 꿨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되게 답답해서 미칠 거예요, 그때는. 그죠?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뭐예요? 역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그죠? 자, 이미 죽은 자들은, 예? 그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진 거잖아요.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먼저 뭐 화장을 하건 어떻게 됐건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아예 썩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원래 썩는 몸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 순식간에.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그 순간에,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불멸의 몸으로,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영원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순간 바뀌어갖고 하늘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면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 이제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있는 얘기냐? 예? 뭐 요즘에 뭐 그런 흔해 빠진 만화 영화들도 많을 거예요. 만화도 그죠? 이런 걸 유사하게 따라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져버리고 뭐 외계인이 와서 샥 데리고 갔다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 이런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얘기하는 얘기들을 실제로 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경의 사실이라고요. 성경의 사실이에요. 반드시 있게 될 그 부활의 순간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다시 오심, 먼저 이제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년 있다가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실제로 이제 나타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1000년이 있게 되겠지만 그걸 이제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공중 재림,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곧 입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걸 바라보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망이 샘솟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이 썩을 몸이 조금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건강해졌다 이게 아니고 완전한 불멸의 몸을 입는 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휴거의 그 때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휴거라는 말 자체는 없고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도 이때부터가 사실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때예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이 전개되는 그 때를 다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형제들아, 그 때들과 그 시기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얘기했죠. 때들, times, the times, 그죠? 그 시기들, the seasons, 그죠? 시기들. 때는 연을 뜻하는 거고요, 해를 뜻하는 거고, 시기는 뭐예요? 어떤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계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시즌이죠. 그거에 대해서 자 바울은 너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네가 몰라도 되니까 내가 안 쓰겠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휴거의 날을 포함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세요? 회장님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 제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걸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알고 있다 너네가.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책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밤에 도둑같이 하니까 뭐 우리가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당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그 다음 절에 3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왜 갑자기 너희 형제들아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대상인 사람들과 상관없는 우리와도 상관없는 그들을 얘기해요. 그들.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들은 결국 이제 그것이 됨으로써 시기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평화롭다, 안전하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드디어 평화가 왔다, 안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속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평화에 속아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날이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다. 그렇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산고가 임하는 것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당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대비를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돼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다시 그 형제들을 대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뭐예요? 형제들아, 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도둑같이 그들이 당하지만 너희는 도둑같이 엄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이때쯤이군요 주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파멸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에서 정리해 주잖아요. 너희 모두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 그리고 낮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이제 밤이에요. 자, 우리가 들림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를 성경은 이제 마지막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년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한 낮의 자녀들이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라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 가운데 살다가 낮에 안전하게 거하다가 이때쯤 주님이 오시는군요 하고 그 때와 때들과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터부시해버리면요, 물론 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은혜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천년만년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걸로 여기고, 천년왕국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무천년주의자, 또 그런 건 다 지나간 거야 후천년주의자, 예? 이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깨어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림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믿는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휴거는 부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마지막 날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밤의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 그러니까 그 밤에 속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도둑같이 오는 그 재앙, 엄청난 재앙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도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이랬어요. 자, 이거를 물론 큰 의미에서는 다가올 진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진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걸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 다가올 진노는 아까 얘기한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엄중한 심판이죠. 그죠? 그 환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가오게 될 그 진노로부터의 우리의 구조자이신 예수님. 그죠?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면제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구조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다라는 세이버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죠? 그 진노에 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신약교회에게는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휴거의 때와 시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휴거는 반드시 7년이 뭐예요? 대환란이죠. 환란 시대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고 나면 그때부터가 주의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라고요. 재앙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환란 전 휴거예요. 자, 이것을 많이들 오해해가지고 교계에서 휴거가 있다라는 걸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들이 또 엇나가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 7년 다 겪고 나서 휴거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 3년 반 정도 그 시점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한 이래가 그들에게 남겨진 환란이고 우리는 그 직전에 휴거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으로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휴거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7년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뭐 하고 있겠어요? 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뭐 하겠어요? 그 7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지 하고 궁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기 뭐 멀리 도망갈 자리를 찾아보고 동굴을 파고 먹을 걸 비치해 놓고 내가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긴장들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안 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 주신 건데. 근데 그걸 믿고 있으니 환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가 뭐예요? 결국은 행위구원이에요. 7년 동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믿음과 내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 내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666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뭐 666이 뭐고 백신 하나만 나와도 그게 666이야 뭐 하면서 뭐 그렇게 자꾸 억지로들 적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휴거를 기다림에 있어서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 양력에 기준한 연도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력은 이것이 5785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 체계와 유대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유대력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그 봄 시즌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4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절기는 첫 번째로는 그 봄절기에 있는 절기인데 그들이 말하는 1월 그것이 이제 현대력으로 얘기하면 3월과 4월 어느 중간에 나와요. 그죠? 이제 음력을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붙어있긴 하지만 6월절 하나 따로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이 부터가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이제 그 열매들을 받침으로써 되어지는 건데 이때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49일이 딱 맞춰지는 때, 그래서 이제 50일로 전환이 되는 그때를 예전에 이제 49일을 따져서 77이 49니까 77절이라고 했지만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그거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어지는 50일째 오순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절기가 다 봄절기라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쉰 다음에 계속 보리 수확도 맞물려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뭐의 첫 열매가 있게 되냐면 밀이에요. 밀이라는 첫 열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리는 항상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곡물이고 밀은 우리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곡식이에요. 곡물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쳐서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장사진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그러고 또 50일까지 해서 성령님이 드디어 오심으로써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은 이 봄절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완성되어진 게 우리 신약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특별히 우리 신약교회와 상관이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 4개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기로 이 교회의 휴거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봄절기의 끝인 오순절로부터
상관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휴거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길게 표시해 놓은 것은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여름까지 진행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조금 유예가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초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확인하겠지만 아까도 먼저는 그 구약 성도의 부활이 이제 봄절기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제 나중에 휴거에 의해서 이제 다 들림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에서야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을 절기로 넘어가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째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절. 그래서 흔히들 나팔을 분다고 하니까 자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나 이런 나팔 소리로 혼동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모으기 위한 나팔절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민족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1년의 첫 시작을. 그래서 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속죄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일째는 속죄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장막절 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막절은 모든 이제 그런 추수가 다 끝나고요. 그것을 다 모아들이고서 이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장막에서 잔치를 여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 줍는 그런 어떠한 시즌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막에 들어가고 완전히 가을, 겨울을 뭐예요? 배불리 보내는 거예요. 안식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림과 안식과 관련된 그러한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회복되어지는 거는 마지막 이삭 줍기처럼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경륜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가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근거의 말씀들을 말씀드리면 아가서 2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사랑하는 이가 그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정혼한 이 처녀를 기다리게 했다가 데리고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휴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예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즌을 뭐라고 하냐면 11절 이제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겨울이 지났어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서 사라지기 때문이라. 이 비라고 하면 이게 봄에 내리는 늦은 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냐면 지상에서는 꽃들이 막 나타나죠. 꽃들이 피는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새들이 노래를 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식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낸다.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식으로 하면 4월부터 아주 10월까지도 계속 많이 열려요. 그런데 첫 열매가 이제 4월에 나오면서 5월 정도가 되면 푸른 빛을 띠는 실제로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음에 이제 연한 포도는 그 다음에 열려요. 연한 포도는 7월부터 시작해서 열리면서 8월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다 추수가 그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한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 시작되는 아주 초입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휴거를 이 오순절로부터 해서의 이 봄의 마지막 자락에서 그 연한 포도가 열리는 어떤 포도나무가 열리는 그 시점 한 7월까지도 그렇죠? 그때까지도 가능한 시간적인 유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향을 발산하는 이때에 신랑이 와서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떠나자 하고 데리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을 거기에 우리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시즌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 새해 시작이 가을 절기부터 매번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든 아까 얘기한 봄의 절기에 속한 신약 교회의 휴거는 다 끝내놓고, 그죠? 이 7년 동안 그런 무르익게 하시는, 다시 이삭 죽게 하듯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경륜이 오게 되는 건데, 나팔절이 상징하는 바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거예요. 빵빵빵 하고 나팔이 울릴 때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속죄가 일어나요? 그들의 혼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메시지가 그거였다고요. 원래 이러한 것을 빨리 원래는 가져오시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걸 그들이 그때 믿었었다라면 이미 다 전개가 됐겠지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이 2000년이라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 교회의 시대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혼을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속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7년 동안 엄청나게 그들이 단련이 되겠죠. 경험을 하겠죠. 그러고서 나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드디어 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7년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의 의견은 뭐냐면 7년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을절기부터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게 가을절기라고 본다면 그 직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년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요 하나의 그 봄, 여름,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시점 어딘가에 우리는 휴거될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잠깐 한 달 혹은 15일 이 정도 짧은 시간, 한두 달의 그러한 조금 시간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그때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에스겔서 38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곡과 마곡의 전쟁의 서막이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그것이 무르익어가고 7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마도 첫 장막절부터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는 거지만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면서 그 땅으로 다 들어와 있겠죠. 그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7년을 그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절기들에는요 항상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장막절, 마지막 6월절에도 한번 그 7일 동안 하면서 이제 그 무교절 하면서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 있게 되지만, 이 장막절에도 7일간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이 태워져요. 그러니까 7일간이라는 것은 7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 8일째에 드디어 하고 다들 안식하면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주 큰 안식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의 첫 이제 밀레니엄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큰 안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이 장막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야 7년이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 카운트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는 봄절기가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경륜을 위해서는 가을절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아모스 8장 2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은 뜨거운 여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래서 여름 과일이 있는 바구니를 얘기했죠. 뜨거운 그 여름을 견뎌야 되는 과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열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에 끝이 왔도다 해갖고 끝을 드디어 이 여름 시즌에서 마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여름에 가을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 보통 포도의 열매들을 다 걷어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포도들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짓밟아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놓고 막 그냥 짓밟아갖고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붉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다루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뜨거운 여름을 견뎌야 되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표에서
예? 그 진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 직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리고 휴거의 그런 예표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증거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창세기 5장 23절 24절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우리 신약교회의 휴거의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는 뭐예요? 365년, 예? 그죠? 365일이 우리 한 해인데 충분히 사는 거죠.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다. 그죠? 들려 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휴거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옮겨 놓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예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휴거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요. 최소한. 그게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남자라고 그 익명을 써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 남자가 순간 채워 올려가서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다 그랬죠. 붙들려 올라간 거예요. 휴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거는 발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가지고 올라갔었는지 아니면 몸은 놓고 자기의 그냥 영만 올라갔는지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알려고도 하지 마. 그건 말할 수 없어. 그죠? 왜냐면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픈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자랑 삼아서 내가 봤는데 말이야 얘기 안 했다고요. 감춰진 신비로 우리의 오랜 기다림으로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뭐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막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거짓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시를 위해서 불려 올라가신 일은 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건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게 아마 루스트라라는 그 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막 핍박을 하는 안티오크와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요, 순간.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죽었네 하고서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나중에 뭐 좀 시간이 돼갖고 그냥 길거리 밖에다가 내던져버린 시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죠. 그렇죠? 아마 이때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람들 다 바울이 죽었어, 돌 맞아서 죽었어 슬퍼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뭐 한 거예요? 그가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가지고 사역을 하죠. 아마도 이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몸은 여기 있었지만 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건 아니고 그의 영이 아마도 채워 올라갔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이 채워 올라간 것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도 요한도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는 어떤 음성을 듣고서 나팔과 함께, 그렇죠? 또 동일한 사건이죠. 음성이 하면서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이 앞으로 있을 천상에 있게 될 그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때 그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가 영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광명들을 다 보고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도 갔다 왔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요. 휴거는
반드시 있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요. 이제 그렇지만 이 휴거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휴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현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휴거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봄절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첫 열매 가운데 들어간 구약 성도들을 예표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미 막 땅이 진동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무덤들이 열려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그것을 안식하고 갔을 때 이미 그들이 봤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덤들이 이미 그때 막 열렸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면 잠들었던, 이미 죽어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성도, 모든 성도,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몸이 실제로 부활했다고요. 근데 그 부활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고, 예? 그들이 잠시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기 위한 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그들이 내 옛날 모습의 몸으로 부활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봐서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할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몸이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뭔가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잠시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가 됐고, 대다수는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마 지하에 있었던 낙원일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러 올라가셨죠. 에베소서 4장에 그것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뭐예요? 쫙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순간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죠. 눈 깜짝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부활과 휴거가 실제로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휴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배운 것처럼 7년 환란 직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 휴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휴거가, 오늘은 이것을 언급을 안 하고 이제 다다음 주가 대환란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 주제에. 그래서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세 번째 휴거의 사건도 있다고요. 그건 누구냐면 그 7년 환란 가운데 중간에 3년 반째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 보내시는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선택받은.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휴거가 되는, 붙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언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휴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두 번째 휴거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그것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휴거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인데,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몸을 입고 쫙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가 있게 되는 그러한 휴거를 우리가 곧 맛보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네.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할게요.